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48절에서 6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산지는 삼일과 앗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아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렛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고닌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대 광야는 동쪽으로는 사해, 북쪽으로 경계는 요단 계곡으로 이어지는 베냐민 산지의 동쪽 경사지이며 남쪽 경계는 헤브론 산지이고 서쪽 경계는 유대의 산지와 만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유대 광야는 지리적으로 독특성을 띠는데 먼저 유대 산지와의 관계입니다. 유대 산지의 동쪽 경사지는 사해를 향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 산지에서 사해까지의 직선 거리가 25km인데 높이 차이가 1200m나 됩니다. 이 경사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층을 거쳐 내려오는 급경사입니다. 유대 광야가 사막처럼 된 이유는 몇 가지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가장 주요 요인은 극히 적은 강수량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연간 100mm 정도의 비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 산지에서 사해를 향한 급경사는 이곳에 비를 거의 내리지 않게 만들면서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막에 가까운 광야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곳은 백악의 거친 토양으로 이루어져서 물이 잘 흡수되고 쉽게 건조해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물과 식량이 늘 부족한 지역이며 역사적으로도 정착된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산지는 구약 및 신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들이 주로 유대 산지에 모여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베냐민 지파의 게바이며 남쪽은 베엘세바이고 서쪽은 사해, 동쪽은 가드와 엘라 골짜기까지 사이에서 변화가 심합니다. 북쪽은 산악지형이고 남쪽은 사막과 접하고 서쪽은 표고차가 수백 미터에 달해서 천연의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쪽은 조금은 완만한 계곡들로 대부분의 외부 침입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소렉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 등이 이러한 외부 침입의 대표적인 골짜기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골짜기를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십자군들이 유대 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골짜기들을 통제하는 것은 곧 전체 유대 산지를 통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냐민 산지에서 베엘세바까지 남북의 한계를 이루고 있는 유대 산지는 서쪽의 해안선과 나란한 평양선을 그리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대략 80km 정도인 유대 산지는 두드러진 산봉우리가 없다는 점에서 에브라임 산지나 갈릴리 산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곡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고원형의 산지인 유대 산지의 평균 높이는 720m입니다. 유대 산지는 대체적으로 남쪽 지역인 헤브론 산지의 산세가 높은 반면 중앙 지역인 예루살렘 산지에서는 비교적 낮고 북부 지역인 베델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지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3절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도시들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짜기는 천연 성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짜기 위에 성벽을 세우면 당시의 기술로는 공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공성전은 도시를 포위한 뒤 한쪽이 먼저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읍은 정중앙에 거대한 곡식 저장고와 지하에 물 저장소를 건설해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설령 곡식은 떨어져도 다른 식량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물이 바닥나는 것은 곧 성읍이 점령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부스 성읍 동쪽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 있는 기온샘은 이 지역의 유일한 샘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기온샘에서 이어지는 약 13m 정도 길이의 수평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끌어올린 후 약 12m 깊이의 수직 터널을 뚫어 지하에 물 깃는 통로와 연결했습니다. 덕분에 성 밖에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기온샘으로의 통행이 봉쇄돼도 물이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부스를 정복 불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시온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며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성읍만 철통같이 지킨다면 여부스 성 안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부스의 비밀, 기온샘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 통로로 올라가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대로 이 통로를 지키던 여부스 사람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신뢰를 오늘 일과 중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